오늘의 묵상 본문은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오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기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기도라는 것을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주인이 타국으로 가면서 자신의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깁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나머지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줍니다. 1달란트는 20억이 넘습니다. 종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금액의 돈을 주는 이유는 종들로 하여금 주인이 가진 것을 가지고 얼마나 남길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종들에게 주신 달란트 속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당연히 달란트 속에 기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 달란트가 기도일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집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20억, 40억, 100억에 해당하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기도 외에는 달리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열매 맺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 기도회 때 언급했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본당 안에 불이 환하게 비추어서 새벽 기도회를 할 수 있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전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기를 끌어오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켜면 본당 안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이 스위치가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작동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너무나 대단하고 무서운 것은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방언을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모여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다시 재현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일들이 기도를 통해 계속 진행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역사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을 제자들도 할 것이고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제자들이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행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을 가져오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능력으로 일하시는 사건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누구처럼 일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반드시 열어야 할 새로운 관점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일입니다. 전구가 있는 곳마다 전기가 흘러서 모든 전구에 빛이 들어오도록 하는 일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치유하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랐습니다. 이것을 본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들을 불러서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가하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번에 거절합니다. 이에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사내들인 공회는 결국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한 후에 그들을 놓아줍니다. 그런 후에 사도들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을 전해주고는 함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을 협박한 사내들인 공회는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최고 재판기관입니다. 이들의 결정으로 인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얼마든지 좌지우지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 후에 사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니까? 앞으로 자신들의 생명을 지켜주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협박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저들이 위협하는 것을 보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전하게 하시며 치유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들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모인 곳에 땅이 진동하고 모인 무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일들로 인해 그토록 대단한 사내들인 공회조차도 사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지고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이루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만 사용하고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오늘 꼭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녀들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강렬한 소원과 뜻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실현되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 능력이 임하기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할지 다시 한번 기도 중에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일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과거 베드로는 사내들인 공회가 모인 공간의 바깥들에 있을 때 죽을까봐 두려워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가슴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이제 무슨 기도만 하고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서 자유하고
그런 것은 관심조차 없고 오로지 자신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초점을 다시 회복하여서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기도를 최우선적으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땅이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 고난 주간에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기도 중보자, 기도 사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져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도가 되는지 꼭 체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참석해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처럼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여서 기도의 권세를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구속하시기 위해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도록 부르셨사오니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구속하시는 역사가 성령에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표적과 기사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일을 성취하는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받는 위대한 기도의 정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누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이 임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